시편 27편. 자, 1절서부터 6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해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명에 여호와의 집에 구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악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수막 속에 비밀히 구하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뒷장 보시면 10절만 한번 같이 또 읽어보죠. 10절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예,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이 시편 27편 보시면 특히 우리 임자매님도 이 시편 1절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뭐 이거 아주 많이 인용하시면서 늘 좀 마음속에 기억하시는 그런 말씀이고, 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하신다는 우리 박 장로님이 너무나 또 많이 설교 때마다 인용하셨던 그런 또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것도 다 있으시죠. 그런데 오늘 시편 27편 전체 내용을 다 묵상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 그 중에서 이제 한 귀절만 좀 뽑아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교제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가지 요청한 일, 내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 말로 하면 소원을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를. 그래서 그 소원 한 가지가 뭐냐? 여기 이제 다윗이 쭉 그 자기 소원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할 것이 뭘까? 내가 한 가지만 내가 구할 것을 정하라고 하면 과연 나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소원을 빌 것인가? 왜냐하면 이제 이번 주 또 해돋이 가지고 또 사람들 맨날 뜨는 해지만 해 바라보면서 또 소원을 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해. 자,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과연 우리가 가져야 될 소원이 뭔가,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원하면 그 기억나는 거 어렸을 때 책자 있죠? 유명한 책자. 그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보면 요즘 지니가 나옵니다. 소원하면 지니. 지니가 이제 하나의 트렌드 마크야. 근데 알라딘의 그 요정 지니가 오면 몇 가지 소원을 들어줍니까?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줍니다. 근데 보통 우리나라의 그 동화에도 보면 그 잉어가 또 뭐 소원을 어부가 잉어를 구했는데 물고기를 낚았는데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려주니까 나중에 와서 소원 들어줄 테니까 소원 얘기하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동화도 보면 그런 소원을 들어주는 동화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또 다른 나라의 그 동화책도 보면 있는데 공통적인 게 있어요. 소원을 계속 들어주는 게 아니라 딱 제한돼 있어요. 뭐 한 가지든 두 가지든 세 가지든. 왜 제한을 시켰을까? 저도 그 옛날에 어렸을 때 그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나한테도 지니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그 책 읽으면서 한 번씩 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지니가 오면은 나도 소원 하나 얘기하면 되는데. 제가 기억하기는 그 당시에 제가 그 책을 읽었던 데가 우리가 새방을 살았을 때거든요. 내 집이 아닌 어렸을 때.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는 기억이 지금 안 나지만 내가 소원을 빌었다면 우리도 큰 집 하나 구해달라고 아마 그런 거를 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보통 세상에서 소원을 빌 때
그 정화수 떠놓고 소원을 빌든지 아니면 저 하늘에 별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지? 예? 유성이 떨어질 때 유성 떨어지는 거 보고 막 소원 빌으라고 하잖아. 그런데 소원을 여러 가지 얘기 못하는 거는 빠른 시간에 빨리 얘기를 해야 돼. 소원이 해가 지금 금방 뜨고 있는데 소원을 줄줄이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한두 개 얘기하고 또 유성이 떨어지는데 또 뭐 순식간에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아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 그런 아주 찰나의 시간에 빨리 내 소원을 얘기하면 마치 그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대상이 들어줄 것 같은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소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도 뭐 해돋이를 보든가 아니면 유성을 보든가 아니면 또 뭐 정화수도 보고 옛날에 그렇게 소원을 빌고 그러는데 과연 구원 받고 나서 우리가 이제 2017년도를 맞이하는데 어떤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서 품을까? 굉장히 그런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 같아요. 제가 지난주 광고하면서 우리가 내년 2017년도 한번 여러분들이 계획을 한번 쭉 써서 내년에 한번 1월달 뭐 오후 모임 때 한번 같이 한번 발표를 해보자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서 뭐 소원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올 한 해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게 뭐 거의 소원하고 같은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과연 우리가 소원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까 이런 부분을 오늘 시편 27편 다윗을 통해서 한번 같이 배워보려고 해요. 만약에 내가 그 진이라고 하는 요정이 나와서 소원 빌어봐. 그럼 내가 이제 소원을 빌었어요. 첫 번째는요. 내가 좀 돈이 필요하니까 한 100억 정도 그 통장 하나 주세요. 돈 주세요. 100억 요구하고 두 번째는 뭐냐? 스포츠카 아주 멋있는 차 하나 주세요. 보통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하면 이렇게 구했다 합시다. 그런데 진이가 내가 보기에는 넌 돈은 안 필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너는 좀 세상에서 고상하게 살아. 아주 성직자가 되겠고 아주 고상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전혀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거를 주면 어떨까요? 스포츠카 나 원했는데 야 그거 말고 너 하여튼 좀 뭐 다른 거 줄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안 주고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거를 준다고 그러면 뭐예요? 그건 소원 성취가 아니죠. 소원이라는 것은 내가 비는 그 어떤 소원을 꼭 들어줘야 돼요. 다른 걸 대체하면 안 돼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요. 소원을 빌잖아요. 불교에서도 뭐 소원 뭐 들어주고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등에다가 그 우리나라에도 뭐죠? 공중에다가 등 펴서 올리고 소원을 누리잖아. 그러면 소원 내용을 쓰잖아요. 응? 그럼 소원 내용을 쓰는데 세상에 어떤 소원을 들어주는 세상 종교도요. 반드시 그 구하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줘야 돼요. 다른 걸 들어주면 안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지 거기서 벗어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를 들어줘야 돼요. 왜 그렇죠? 내가 만든 신이니까. 그게 프로그램화된 거예요. 내가 뭘 원했으면, 돈을 원했으면 반드시 내가 비는 그 신은 돈을 줘야 돼. 내가 부처님한테 빌었다고 한다면 나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줘야 돼. 다른 걸 주면 안 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빌었어. 그럼 내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은 그걸 주셔야 돼. 내가 지금 병이 걸렸어요. 암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내 소원이 하나 있는데요. 이 암병 좀 고쳐주세요. 아니 내가 보기에는 넌 암병보다는 그냥 암으로는 그냥 네가 가지고 살고 내가 그냥 좋은 뭐 자동차 하나 줄게. 그러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줘야 돼. 내가 뭘 원했으면 그대로 그걸 구해야만이 내 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가 만든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해서 만든 그 신들은 항상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신분꾼이 되는 거죠. 인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내가 그 하나님한테 무엇을 요구하든지 하나님은 그거를 줘야 되는 그런 신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은 소원이라고 하는 걸 인간이 무엇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부모예요. 내 자식이 지금 뭐 한 주원이 정도 됐는데 나 자동차 운전하고 싶어요. 나 자동차 하나 사주세요. 그거 사주는 부모가 있을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 3학년한테 차 운전할 테니까 몰라. 그래서 장난감 차 이런 건 몰라. 근데 직접 운전할 수 있는 차를 사주는 부모가 있냐? 아무리 내 자식을 사랑해도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해도 당연히 부모의 생각에 이건 당연히 얘가 구해도 마땅한 거구나. 내가 줘도 마땅한 거구나 해서 주는 거지. 무조건 달라고 해가지고 주는 부모는 없어요. 세상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종교적인 면에서 보면 어떤 자기가 믿는 신한테 뭘 요구를 하면 그 신한테 요구하는 건 100%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비상식적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상식 밖에 좀 비상식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 종교를 갖고 자기를 믿는 이 기독교가 특히 심하죠. 보통 소원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내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하는 뭐 지니 같은 존재가 요즘 같은 존재가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구하고 싶은 게 뭐예요? 난 뭐니 해도 뭐니지. 이건 뭐 구원하고 관계없이 뭐니 해도 뭐니에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통 교회를 나가면요. 부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마음은 다 부자가 되고 싶은데 성경을 보면 이상하게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라. 또 뭐 부자는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고정관념이 있어요. 이게 부자하면 이게 나쁜 놈들이구나. 부자하면 절대 천국 못 가는구나.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마음 부자가 되고 싶은데 이상하게 성경만 보면 부자하면 굉장히 껄끄러운 단어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 성경에서 부자는 다 천국 못 간다고 돼 있나요? 성경에 그런 기절이 있나요? 없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는 부자가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부자의 마음 상태로는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돈이 필요 없다고 성경에 얘기한 적이 없어요. 돈을 사랑치 말라고 돼 있지. 그럼 왜 성경을 통해서 보통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게 솔직한 마음으로 나 부자가 되고 돈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인데 왜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위험한 일일까요? 돈을 버는 건 절대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건 정당한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건 성경을 통해서 그건 잘못된 거라고 한 적이 없어요. 너 부자, 너 나쁜 놈이야. 예수님이 그런 적이 없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부자라고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부자의 마음이 뭐가 잘못된 걸까요? 돈을 사랑하는 그 문제가 뭘까요? 자, 이 심리학자들이 이제 이 부자의 저주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어요. 심리학 용어에서. 그게 뭐냐면, 왜 부자가 그 세상에서 이렇게 존경을 못 받느냐?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마음에서 어떤 마음을 품게 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한 재물이나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
최순실. 요새 나오는 그 최순실, 그냥 이름 들어도 그냥 짜증나는데, 이 최순실이라는 그 사람이 왜 돈을 모으려고 그래요? 왜 우리나라 대기업한테 가가지고 그 권력을 등에 업고 왜 그거 가지고 돈을 가지고 긁었어요?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라는 생각이 들어왔거든. 요즘 유행되는 말이 얼마면 돼? 이거야, 얼마면 돼? 우리나라에서 그게 다 소용이 되죠?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사고방식이 금전만능주의예요. 돈이면 안 될 게 없어. 안 되는 게 어딨어. 다 돼. 대한민국에서는. 돈만 있으면 다 돼. 근데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이 돈이라는 거, 이 부자라고 하는 이 부유함이라는 게 부유함이 아니에요. 부유함이라는 게 사람 마음을 어떻게 만드느냐면, 내가 돈만 있으면, 내가 부유하면 사람이든 내 필요한 거든 모든 그걸 내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딱 가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한대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요새 우리 그 대통령이 아주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는데, 난 한편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박 대통령이 여자니까 그래도 좀 자기가 뭐 정치를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좀 어두운 데를 좀 우리나라에 정치를 하면서 좀 불쌍한 사람이라든가 좀 어두운 데를 조금 손길을 해서 엄마처럼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존경을 받았을까. 그걸 못해요. 왜 못하는 줄 아세요? 부유한 사람은 절대 가난한 사람에 대한 마음의 여유가 없대요. 가난한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없대요. 세월호에 애들이 그렇게 빠져 죽어도 전혀 마음속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 그냥 평탄하게, 부유하게, 그냥 아버지의 어떤 여건, 바운드리에서 그냥 풍족하게 살다 보니까 없는 사람의 서름이나 없는 사람의 아픔이나 없는 사람의 고통이라는 걸 감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을 보면 대개 공통점이 있어요. 외국하고는 좀 달라요. 기부를 안 해요. 우리도 안 하지만 우리는 없어서 못하잖아. 있는데도 안 해. 있는데도 못해. 안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래요? 그런 마음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그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부자가 되는 게 나쁜 게 아니다. 돈을 버는 게 나쁜 게 아니다. 문제는 돈을 벌고 부자가 됐을 때 사람의 마음은 이상하게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거예요. 부자는 가난한 사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안 돌보니까 계속 부만 추구하니까 부자가 되는 거고, 가난한 사람들 돌봄을 받지 못하니까 계속 하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돈을 사랑치 말라,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사단은 돈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 마음으로 하여금 뭐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한다고 믿어야 되는데, 지금 오늘 시편 27편은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만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협한다.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한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재물이 많은 사람은, 부유한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필요해. 나한테 돈만 있으면 돼. 이런 사상이 들어온다. 성경의 대표적인 얘기가 누구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부자 얘기, 12장인가요? 부자 얘기 나오죠. 한 부자가 있어. 소출이 풍성하며 그 자기 영혼에게 이르되 뭐예요? 내 영혼아, 내 재산, 내 소출 이것이 있으니까 넌 평안히 먹고 마시자. 다른 사람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기 혼자야. 그리고 자기가 본 재산 가지고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영혼에게 위로를 하고, 야, 이 많은 것이 있으니까 너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죠. 그때 그날 밤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것이 다 네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놈아.
그러니까 보통 세상에서 소원을 빈다. 해가 뜨는 걸 보고 올해는 좀 형통하게 해서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나 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상적인 소원 같지만 저주로 가는 길이라는 거지. 우리가 정당하게 돈을 벌고 정당한 그 부를 우리가 세상에서 자기가 노력한 만큼 부를 얻는 것은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항상 거기에는 위험성이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을 마음에서 빼버리고 그것이 나를 보호한다라는 착각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그게 사단이 노리는 노림수예요. 자, 두 번째는 보통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판이 이제 막 휘몰아치고 그러는데 이제 소문거리가 많아 생겼어. 이제 사람들이 그냥 뭐 잠룡들도 그렇고 잠룡 뭐 오만 가지 사람들이 이제 2017년도에는 대망이잖아요. 누가 권력을 잡든 이제 권력을 잡아야 되잖아. 어쨌든 지도자는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마음에서 무슨 소망을 가질 거예요? 전라 가는 사람 부처님한테 나 좀 권력 좀 잡게 해주세요. 교회 나가는 사람, 성당 나가는 사람, 뭔 종교를 믿든 같은 다 그런 권력을 소망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권력의 소원을 빈다고 합시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권력을 가지고 축복일까요? 네? 권력을 가지면 그게 과연 축복일까? 우리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잖아. 네? 그래도 장이 되고 싶고 반장이 되고 싶고 부반장이 되고 싶고 내 애가 학교 갔는데 오늘 뭐 반장했어요. 그러면 부모가 다 기쁘지. 네? 그러니까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우리 마음속에서 사실 원하는 거예요. 근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죠? 그게 어떤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게 대단한 축복이다, 명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역대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면 지도자 되는 사람처럼 없고 결말이 좋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 대통령은 뭐 많지도 않았지만 다 하나같이 권력에서 저주를 받아요. 죽질 않나, 뭐 감옥에 들어가지 않나, 뭐 하여튼 결말이 안 좋아. 지금까지 안 좋은 거 보니까 앞으로도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사람들은 길을 쓰고 머리를 쓰고 하려고 그래.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럼 소원을 비롭다 합시다. 나도 좀 권력을 잡게 해주세요. 과연 그 결과가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헌법 1조에 말이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래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옵니까? 그래서 투표를 해주잖아요, 우리가. 투표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권력을 잡으면 그 다음부터 뭐가 돼요? 독재자가 되는 거야. 자기가 그 권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백성들을, 국민들을 그냥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하고 상처를 주고. 그게 현실 아니야. 어떤 사람이 그 권력이라고 하는 이 권력의 저주라는 책을 봤어요. 그것도 저주요. 세상에서 권력. 권력만 잡으면 사람들이 망가져. 왜 그럴까? 구원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이제 책을 쓴 거예요. 왜 권력만 잡으면 사람들이 몰락하고 멸망을 할까? 평범한 사람도 권력만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 군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뭘 주장하냐면 권력의 제1법칙이 있어요. 권력의 제1법칙이 뭐냐면 권력은 공공선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줘야 된다. 예? 공공선, 공적인 선을 위해서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공적인 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권력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잡으면 최순실처럼 되잖아. 그리고 능력도 없는 대통령처럼 무능한 사람이 되잖아. 근데 모든 사람을 정말 돕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역량이 되는 사람한테 이렇게 줘야 돼요. 걱정이에요. 그런 사람이 없어서. 뽑긴 뽑아야 되는데. 반기문? 난 안 했으면 좋겠어. 한 사람 또 망가질까봐. 자, 근데 문제는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을 잡은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자기를 돕는 사람이. 공공의 선을 위해서 내가 기여를 해도 역량이 있어도 자기를 돕는 선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선한 사람들을 자기 주위에 모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또 있어야 돼. 그게 권력의 제2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공공의 선을 위해서 역량을 발휘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내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권력을 주면 이제 제대로 이제 선을 베풀 수 있는데 슬프게도 이론은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세상이 죄악 속에서 다 자기 욕심이 있는데 그게 쉽겠어요? 안 되지.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사울왕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왕구하지 마라. 이방 민족들처럼 왕이 필요가 없어. 너희는 내가 너희를 인도하기 때문에 왕 같은 거 필요 없어. 너희들이 다 왕이야.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 주변 나라 보니까 이 왕을 하나 세웠는데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쫙 움직이는지 우리는 개판오분전인데 다른 민족 보니까 대단하던데 우리도 왕 하나 세울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왕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겁쟁이죠.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왕의 기름 부음을 가서 불러 그러는데 어디 뒤에 숨었잖아. 그런데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다음서부터 권력이 그 사울왕한테 주어진 이후서부터 어떻게 바뀌어요?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 권력 하나 지키기 위해서 다 일생을 그거 매달린 사람이 정치에서 백성도 이러질 않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자리를 노리는 놈이잖아. 정치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권력을 딱 가지게 되면 그 권력을 통해서 나한테 축복이 오는 게 아니라 뭐가 와요? 저주가. 보통 아이들은 뭘 구할까요? 보통 그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 뭐 소원을 빌으라고 하면 뭐예요? 소원을 빌으라고. 아이들한테 소원 빌으라고. 공부 잘하게 해달라는 거지. 어쨌든 공부하는 거에 시달리니까.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공부 잘하는 게 아니고 성적이 잘 나오게 해달라는 거지. 우리나라 같은 체계에서는 오직 성적 나오는 거니까. 네? 그게 이상해요. 왜 아이들 중에서 자살하는 아이들이 1, 2등 하는 아이들이죠? 꼴찌 하는 애들은 자살을 안 해요. 성적이 안 좋은 애들은 자살을 생각조차 안 해. 왜 죽어? 이 즐겁고 좋은 이 시절에 왜 죽어? 근데 이상하게 자살하는 애들은 1, 2등 하는 애들이 죽어. 왜 그렇죠? 이게 지식의 저주라는 거예요. 이 심리학자 히스 형제가 그것도 지식의 저주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그 사람들이 뭘 발견했냐면 사람들이 이상하게요. 뭘 알면 뭘 하나 알잖아요. 몰랐던 걸 알잖아요. 알면 자기가 몰랐던 시절을 기억을 못한대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구구단을 알기 전에 상태를 기억하세요? 내가 구구단 몰랐을 때. 지금 구구단을 웬만하면 알잖아요. 뭐 2는 4, 2, 3은 6 다 알잖아.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알지는 않았잖아. 그럼 구구단 알기 전에 내가 어떤 상태였어요? 모르지 뭐. 내가 우리 한글을 알기 전에 어떤 상태였어요? 모르잖아요. 근데 애가 구구단을 가르칠 때는 어떻게 해요? 엄마나 아빠가 구구단을 너 해봐. 3일은 3, 3일. 근데 못하면 못하네. 야이씨 이것도 못하고 이 밥 뭐 어떻게. 내가 몰랐을 때는 기억을 못해. 애 글자 가르쳐줄 때, 뭐 공부 가르쳐줄 때, 선생님이 특히 그래. 지식의 저주에 가장 잘 적용되는 그 직업이 바로 선생님들이에요. 처음부터 내가 그 지식을 가진 게 아니잖아. 근데 내가 아는 지식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는데 애들이 모를 때는 뭐라고 그래? 이런 미련한 놈 이것도 모르고. 이게 지식의 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이 지식의 저주에 빠졌어요. 왜? 보세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구원이라는 복음을 처음부터 내가 알진 않았잖아요. 어느 날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알았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안 다음에 무엇이 기억을 못하느냐면 내가 구원의 지식, 복음이라는 걸 알기 전의 상태를 기억을 못해요. 되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세요. 복음 얘기하면 유창하게 알아요.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어쩌고 죽고 뭐 예수님이 뭐 내 죄를 위해서 죽고 다 설교에서 많이 들은 걸 잘 줄줄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네가 그 구원에 대한 복음을 듣기 전에는 어땠어? 듣기 전에는 어땠어요? 몰라. 아주 처음부터 자기가 알았던 것처럼 얘기를 항상. 보통 간증, 네가 아는 복음에 대한 얘기 해봐. 너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해봐.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서부터 뭐를 체험을 했다느니 뭘 은사를 받았다느니 내가 뭘 병고침을 받았 그렇죠? 그 전에 옛날에 내가 어떤 상태였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 이게 아니야. 고작 얘기하는 거는 내가 아팠는데 병났다. 이런 정도. 그러니까 구원이 어떤 지식으로만 와 있으면 그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니까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요. 구원의 복음을 차라리 안 들었어. 그리고 처음부터 구원의 복음을 얘기를 해서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구원의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더 이상 복음을 얘기하면 다 알아. 나 아는 거야. 뭐 네가 얘기하는 거나 뭐 내가 아는 거 다 똑같아. 우리 교회에서도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목사님도 다 많이 들어봤죠. 야, 이 책 좀 한번 봐. 설교 한번 들어봐. 아니 우리 목사님 다 똑같이 얘기하던데 아주 공통적인 얘기를 해요. 똑같긴 뭘 똑같아. 다른데. 그런데 똑같이 들리는 거야. 이게 지식의 저주라는 거야. 근데 성경에서는 신기하게도요. 신약에 보면 계속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 뭐라고 쓰느냐면 니들이 아는 구원의 복음이 이전에는 너희들이 어땠느냐를 계속 써요. 뭘 지적을 했느냐? 너희들이 지금 아는 지식? 좋아. 그렇지만 니들이 알기 전에는 어땠어? 니들이 복음을 알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어? 니들이 복음이라는 것을 네 마음속에서 깨닫기 전에는 너희들이 어떤 상태였어? 너희들 그걸 모르잖아. 계속 그걸 지적을 해요. 이상하잖아요? 보통 교회 나가는 사람 보고 너 정말 구원받았어요? 정말 거듭났어요? 이렇게 하면 한번 진지하게 내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어. 이런 자세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화를 내고 뭐 마음속에서 내가 언제서부터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내가 복음을 언제서부터 들었는데 내가 언제서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속부터 시작하잖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래?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실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럼 넌 버리는 자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뭘 지금 체크하느냐면 너희들이 지금 구원받았다고 막 떠들고 자랑하고 그러는데 정말 한번 니들이 이런 구원의 복음을 알기 전에가 어떤 상태였어? 니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았어? 아니잖아. 그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한번 보세요. 여기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자, 로마서 6장. 19절. 로마서 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언제? 전에라는 게 뭐야?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같이. 전에는 니들이 불법이 있었던 적이 있었잖아. 틀림없이 전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자, 에베소서 2장 1절. 2장 1절. 자, 1절만 같이 보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던 게 아니죠. 죽었더니 뭐예요? 이미 과거에는 너희들이 죽었었어.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전에 죽은 적이 있어. 그래서 보통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박박 우기는 사람, 구원이 아닌데 자꾸 우겨.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죽었던 적이 있냐고.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보통 일반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현재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발을 딛는 순간서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현재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구원입니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 전의 얘기를 하면 골치 아파. 그 전에 걸 자꾸 끄집어. 아니, 우리가 세상 얘기도 있잖아. 자꾸 과거 얘기하고 과거에 잘못된 거 얘기하면 막 신경이 나고 왜 옛날 끄집어내가지고 그래? 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야, 과거사 들추지 마라. 야, 그렇게 얘기잖아.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계속 옛날에는 너희가 어땠냐, 전에는 어땠냐 계속 끄집어내서 지금은 그런데 너희들은 전혀 다르지 않느냐, 전혀 새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비교를 해줘요. 근데 구원의 생명이 있는 교회는 그 옛 것과 새 것이라고 하는 걸 딱 구분을 해서 딱딱 해주는데 구원의 생명이 없는 교회는 이게 두루뭉실해.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전에는 없었던 것처럼,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던 적이 없었던 것처럼 오히려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시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안 그래요. 전에는 네가 믿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느냐, 계속 그 얘기를 지적을 해요. 여기 보세요. 조금 더 지나서 에베소서 5장. 여기 2장 봤으니까 12절 보세요. 12절에도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그때가 뭐예요? 그때 니들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말기 전에, 이방인들이니까 너희들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냐. 5장도 보세요. 에베소서 5장 8절. 5장 8절. 자,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전에는 뭐예요? 어둠이더니. 우리가 어둠이 있잖아. 그냥 아주 깜깜한 어둠이 있었잖아요. 거듭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정말 어두웠어. 구원받고 보니까 내가 어둠이 있었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론적으로는 이걸 배워서 구원의 지식은 있는데 진짜 그게 내가 어둠이 있었던 적이 경험이 없으니까 깨닫지 못해요. 그런 걸 지식의 저주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얘기했어요. 사도 베드로 전서 2장. 베드로 전서 2장. 베드로 전서 2장. 2장 10절. 베드로 전서 2장 10절. 자,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는, 지금은 하나님 백성이다. 어떻게 된 거냐. 자,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다는 걸 분명히 알죠. 그건 상식적으로도 맞는 얘기예요. 왜요? 물에 빠진 사람을 내가 건졌어. 너 어떻게 살았니? 내가 물에 빠졌는데 119 구조대원이 나를 건졌어. 이게 말이 되잖아요. 너 어떻게 살았니? 몰라. 말이 안 되잖아. 예? 내가 집이 불이 났는데 소방대원이 와서 나를 거기서 꺼내줬어. 난 불구덩이에서 살아나왔어.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살아난 사람은.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서 내가 해방받은 게 구원이잖아요. 그럼 구원, 적어도 구원이라고 한다면 뭘 알아야 돼?
전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거를 구원의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그냥 배워서 하는 거야. 그렇게 알고 있으면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해. 그냥 그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이라는 지식, 구원의 지식 때문에 진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지식의 저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내에서 이 복음 때문에 이 지식의 저주에 빠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지. 이제 요새 결혼하기 좀 힘들잖아요. 배우자를 찾기도 힘드니까. 이제 새해가 되면 또 해보면서 또 배우자를 찾아야지. 네? 좋은 배우자 하나 구해달라고.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결혼이라는 게 한 꾸러미의 문제덩어리와 또 한 꾸러미의 문제덩어리가 평생 하나가 돼서 살겠다고 이렇게 결심하는 게 그 결혼이래. 맞는 얘기예요. 한 사람은 한 사람의 문제 꾸러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한 사람이 그 나름대로 문제 꾸러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해결돼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의 배우자를 구하는 게 소원인 사람이 사실은 그게 소원이 축복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되게 다 저주로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문제가 없으면야 뭐 별 문제가 아니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뭔 소원을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뭐 부자가 되는 거, 그 다음에 권력을 잡는 거, 또 뭐 지식을 구하는 거, 이런 게 사실은 축복이 아니라 다 결론이 어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주로 끝나는 거예요. 왜? 세상이라는 게, 세상 저주라는 게, 세상이 다 그렇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소원을 빌어요? 부자, 뭐 다 공통적이에요. 부자, 뭐 이런 거. 좋아. 구하는 거 좋다고 합시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감옥에 갇혔어요. 내가 죄를 져서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아주 큰 죄를 저질러가지고 거기서 못 나와. 무기징역이야. 그럼 내가 감옥 안에서 그 간수장이 감옥 안에서 야 크리스마스인데 너 소원 얘기해봐. 그러면 내 감옥에 갇혔을 때 내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은 무슨 소원을 해요? 소원 딱 하나만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간수장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아니 감옥 안에서 뭐 부자가 돼봐야 뭐 뭔 소용이 있어. 나 여기서 권력자가 될 거예요. 요 안에 깜빵에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감옥 아닌데. 나 여기서 지식을 갖고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있어봐야 갇혀있는데 나 여기서 배우자를 만나서 아니 감옥 안에서 결혼해서 살면 행복하겠어요? 내가 감옥 안에서 소원을 하나 들어준다고 그러면 과연 어떤 소원을 얘기해? 나 여기서 자유롭게 풀어주세요. 나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이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어디 감옥에 갇혔어요? 죄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죄라는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준다면 어떤 소원을 빌으라고 하겠어요? 바로 죄라는 감옥에서 사단의 죄와 사망의 권세라는 감옥에서 거기서 해방 받는 걸 너희들 구해라. 그래서 성경은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안 돼 있고요. 내가 소원을 네가 구할 소원을 내가 일러줄게. 너 그대로 구해. 성경은 그 얘기를 해요. 모든 종교는 자기의 소원을 얘기하라고 그래요. 그건 자기가 인간들이 만드는 거니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먼저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들 보고 네 소원을 말해봐 한 적이 없어요. 내가 너한테 원하는 소원, 네가 정말 필요한 소원을 내가 정해줄 테니까 그거 구해. 그러니까 소원이 정해졌어. 성경은. 그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이 죄로 타락된 인간들한테 구해야 될 소원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로 타락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니들이 영원히 네 후손들이 영원히 구해야 될 소원 하나를 딱 정해줬어요. 그게 뭐죠?
여자의 후손이에요. 오늘 크리스마스라고. 크리스마스가 누가 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로 타락된 다음에 얘들이 이제 죄인으로 타락돼서 영원히 나하고 결별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아서 니들이 다시 회복될 거를 하나님이 해답을 주는데, 이제 너희들 후손들이 대대로 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니들이 구해야 될 거는, 니들의 소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바로 이 죄 속에서 나오는 거야. 근데 죄 속에서 나오려면 누가 필요해요? 죄인이니까 그냥은 못 나오잖아. 나 대신 누군가 죽어줘야 되는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 갇힌 사람은 하나님께 유일하게 구할 수 있는 소원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소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세요. 이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시대에 소원이 하나밖에 없죠.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는 거. 계속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얘기한 게 뭐예요? 그가 올 거다. 그가 올 거다.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 그가 아기로 태어날 거다. 아들로 태어날 거다. 나사렛에서 살 거다. 애굽으로 피신 갈 거다. 어쩌고 저쩌고 계속 선자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 너희들이 소원을 빌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기록한 게 구약이에요. 그리고 때가 돼서 약속대로 누가 오셨어요? 12월 25일 날 태어난 게 아니고, 네? 바로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온 거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세상은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입니다. 왜? 세상이 구하는 소원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도 거부했어요. 왜요? 이스라엘 민족이 구하는 소원은 뭐였어요? 여전히 세상 부자가 되는 거, 세상 권력을 얻는 거, 세상 지식, 세상에 속한 건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세상에 맞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동정녀로 태어나야 돼요? 창세기 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라고 했으니까. 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되죠?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분은 뭐예요?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날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한 사람이 죄 있는 나를 위해서 죽어줘야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유일한 소원이었구나라는 걸 아는 게 진정한 크리스마스예요. 그리고 오셨잖아. 그리고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어느 날 그것이 그냥 지식으로 안 오고 생명의 복음의 지식, 그냥 지식의 저주가 아닌 지식의 축복으로 온 사람은 뭘 알아요? 크리스마스 되면 뭘 생각할까요? 예수님이 반드시 여자의 후손, 동정녀로 태어나셔야 되는구나. 그럼 과학으로도 설명할 필요가 없어. 이성으로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굳이 세상 어떤 학식으로 풀 필요가 없어. 왜? 내 죄에서 해방받으려면 바로 여자의 후손, 죄가 없는 한 사람으로 와야 되는데, 그것은 유일하게 여자 혼자서 아기를 낳는데 성령으로 잉태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거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는 걸 누가 알았어요? 동네 사람이 다 알았으면 마리아는 죽었어요. 누가 알았어요? 소수의 사람만 알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요셉, 그 다음에 마리아 자신, 그 다음에 또 엘리사벳, 그 다음에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 그리고 그들은 입을 다물었어요. 왜요? 입만 벌리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으니까. 아무도 몰라. 그 촌동네에서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아기는 어디서 났어요? 나사렛에서 난 게 아니에요. 베들레헴에 가서 누구도 모르는 말구유, 동물 방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났잖아요. 아무도 몰라. 그런데 성교에는
자세히 기록됐어요. 여러분, 마태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아무도 모르는 그 사실을 마태가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장. 천사가 그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내 아내는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마태는 마태복음 1장에서 그걸 기록합니다. 아니, 마태라는 사람이 그 누구도 모르는 그 비밀을 어떻게 알았냐고. 풍문으로 알았어? 풍문으로? 풍문으로도 죽는데? 누가복음의 누가는 예수님이 마리아가 엘리사벳한테 방문을 해가지고 그 기록을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어 그거를? 그렇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받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그 성령이 잉태됐다라는 걸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식한 사람들은 이 마가하고 저 요한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얘기. 바보들 아니야.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초점에 맞춰서 기록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 굳이 그걸 안 넣어도 되는 얘기야. 몰라서 못 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내용을 왜 굳이 성경에다 기록했느냐? 하나님이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상식이나 뭐 과학이나 이거 증명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요, 교회 가서 주일학기 때 들었죠. 뭐 어디 설교 때 크리스마스 때문에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이고 예수님이 처녀가 잉태해서 나셨다라는 걸 알았다고 해서 이게 구원이 될 수 있냐고. 예수님이 태어난 것만 가지고 기쁜 거지. 그 예수님이 처녀로 잉태해서 나한테까지 오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마음에서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날짜만 지킨 거지. 아무 의미가 없는. 자, 이제 시편 27편 돌아옵니다. 자,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니.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하나 비는데요. 하나님 너 소원 말해봐 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다윗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소원 빌어봐. 이렇게 요청이 와야 돼요. 소원을 말해봐. 예? 유성이 떨어질 때 마치 소원을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해가 돋을 때 막 소원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네 소원 말해봐 이러질 않아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할 그 한 가지만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부유함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결혼도 아니고 그가 구할 거는 오직 뭐예요? 여기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어디?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는 것이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살아 생전에 죽은 다음에가 아니라고. 우리나라의 크리스찬들 한번 볼까요? 어떤 큰 교회에서요 설문을 조사를 했어요. 일주일에 기도 한 번이라도 하는 사람, 큰 교회, 대교회에서 일주일에 기도 한 번이라도 하는 사람 통계를 하니까 기도 한 번이라도 하는 사람이 18%. 성경 전체적으로 한 번 본 사람, 성경 전체 한 권을 다 읽은 사람 5%. 교회 가서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이렇게 헌금하고 이런 사람
그거 좀 한 20몇 프로 돼, 뭐 일하는 거야. 그런데 100%가 있어요. 100% 원하는 게 다 있어요. 그건 100%야. 뭐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건 100%. 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건 원해. 나머지는 못해. 그게 종교라고요. 근데 다윗은 뭐예요? 오직 한 가지 일, 내가 살아생전에 누구하고 함께 계속 살고 싶어요. 나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 그 당시에 성전이지만 하나님과 다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난 정말 그거 하나 바랍니다. 난 그거 하나 원합니다. 이게 오늘 시편 27편에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강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마음속에서 원하는 한 가지, 사실 다윗한테 한번 모범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과연 나는 2017년도 한 해를 계획을 하면서 그래 다른 건 몰라도 늘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고 주님과 함께 움직이면서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나는 동행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 구하는 그 유일한 한 가지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일치가 됩니다. 여기 시편 27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세상이라는 것은 다 덧없어요. 그러니까 뭐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차피 세상, 아까 우리 찬송 부르면서 험준한 산, 참 고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험난한 줄령을 넘어가야 되지만 그 험난한 이 세상이 이 산을 넘고 바다 건너서 이렇게 나그네 길을 가면서도 가장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아마 2017년도, 올해 2016년도 우리가 이렇게 또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가 2017년도 한 해를 계획하면서 오늘 시편 27편 다윗의 이 간구하는 이 모습이 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또 한 주 동안 마무리하는 마지막 한 주 동안 계속 묵상하는 이런 시가 좀 되시고 또 한 해를 계획하는 이런 모범적인 이런 시가 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구하는 한 가지도 다윗이 구하는 것처럼 이런 기도가, 이런 간구가, 이런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